대제사장이 발이 커튼을 젖히고 나오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왔네? 이렇게 반응 안 해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환호성. 와! 하면서 박수치고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저 살아나왔네? 하면서 아무렇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대속죄일은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선언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하고 기다리고 대제사장이 살아나올 때 환호하고 박수치고 찬송하고 할렐루야하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가 대속죄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 계시죠?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셨고, 인간 대제사장은 자기의 죄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야 되고 백성의 죄를 위해서 염소를 잡아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제물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본인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대제사장이 되실 뿐 아니라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로 가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옆걸음질 치며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그래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시고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 자체가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는 단번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해요.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보시면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 일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언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유대인들은 언제 그걸 생각하냐면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들여서 살아나왔을 때 대제사장은 용서받았어, 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2마리 염소를 잡아서 1마리는 보내고 1마리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살아나와야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은 것이 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유대인은 죽었다 깨나도 못 믿는 거예요. 뭐를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자체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구약, 율법의 제사의 이해 속에서는 죄를 지고 죽었다면서, 감당하셨다면서. 그런데 어떻게 로마서 말씀해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섰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마찬가지예요. 확정되셨으니, 선포되셨으니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뭐 된 거예요? 용서받은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분명하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던 정확한 사실이 부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죽으신 다음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부활이 없다? 이방인들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반드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야지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사셨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성경 세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를 한번 펴보시고요. 4장, 5장, 6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자,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자, 여기 보세요.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여러분 우리 죄가 용서함 받았고 너 의인이다. 근데 부활이 없는 상태에서, 십자가만 있는 상태에서 너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너 의인이다, 이렇게만 되면요 이방인들은 사실 상관없어요. 우리는 사실 상관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런데 누구는요?
유대인들은 이거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냐. 뭘 통해서 내가 의인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한테 전가되었어. 이것이 믿어진다고요. 부활이 없으면 내가 의롭다 된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 하나로만은 부족한 거예요. 부활이 없다. 그럼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복음은 가짜고, 기독교도 가짜고, 모든 선교사들도 가짜고, 목사들은 다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있어야 십자가의 복음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부활은 뭐의 완성이에요? 복음의 완성이고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살아나오는 일이 없다.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살아나오지 못했다. 그럼 그것 자체로 저는 용서받지 못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제사장이 담당하기 짊어지고 대신 담당하려고 들어갔는데 만약에 안 나왔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왜 환호하고 왜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요? 살아나왔다는 것 자체만 해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무덤 가운데 살아나오셨다는 것으로 우리는 뭐가 선언되는 거예요? 죄 용서가 선언되는 것이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선언되는 것이고, 사망이 다시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선언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의 날만큼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늘 내 기분이 별로 안 좋다, 우울하다, 좀 건드리지 마라, 이러면 안 돼요. 이날만큼은 대제사장이 커튼을 젖히고 다리 한 짝이 쫙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환호와 그 영광을 오늘 하루만큼은 누려야 돼요. 부활의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의 처지를 살펴보세요. 나를 우울하게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 인간도 있을 수 있고, 그 사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우리의 환경의 요소들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만큼은 그러지 마셔야 되고, 오늘 하루만큼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있는 그 복음, 영광스러운 복음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기쁨 가운데,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이게 뭡니까? 저는 부활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부활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머리로 지식과 정보로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오늘 하루만큼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 보세요. 누가 나를 푹 찔러도, 누가 나를 어렵게 해도, 아내가, 남편이 나를 좀 건드려도, 그래, 부활의 기쁨 오늘 내가 오늘 하루 누려봐야 되겠다. 다시는 사망의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내 형편은 이렇지만 그러나 부활의 승리와 기쁨을 오늘 하루는 내가 누려야 되겠다. 이런 기쁨의 날, 승리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